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6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가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약속을 어기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과 함께 가장 존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위로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아래로 몸종의 아들까지, 감옥에 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맏아들을 다 일시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애굽 땅에 속한 모든 가축에 대해서도 맏새끼를 다 죽이신 것입니다. 이 맏아들을 죽이심으로 사실은 가족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온 가족을 대신해서 맏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면서 이 심판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집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강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피가 발라진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있으면,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해도, 어떠한 저주도, 죽음의 심판도 피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보호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맏아들에 관한 심판이 지나가고 나자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되고 하나님의 지엄하심과 살아계심과 존엄하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함께 내보내는데요. 그때 모세가 우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가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 3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관계자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달랑 구원하고 영혼만 천국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다만 노예살이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각종 보물과 폐물과 좋은 것을 노량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적 삶 모든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심처럼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과 금, 폐물, 의복, 풍요의 산물을 노량물로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거기에는 이 애굽 사람이 갖고 있는 은과 금과 폐물을 노량물로 삼은 것에서는 먼저는 이들이 애굽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의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서 수고하고 노동했던 것에 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가를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착취하고 취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노예살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의 수고에 대한 적합한 보상으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을 얻을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이 땅에서 흘린 땀방울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40년 긴 세월 동안에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정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은과 금과 폐물, 의복을 노량물로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천국 갈 때까지도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물질에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에 공급해 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성막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과 성막에 사용되는 금부치들을 이 애굽 사람들의 노량물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풍요롭게 공급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물질을 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실 때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헌금에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물질이 동참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금과 폐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 누리고 있는 물질적 부요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사용할, 성막을 짓는데 사용할 기물을 기꺼이 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은과 금 폐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역에 여러분이 물질로 동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를 갚아주시고 돌봐주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